창세기 31장, 32장의 내용은 33장까지의 이 내용은 야곱의 이 씨름, 야곱이란 이름이 얼마나 인생을 치열하게 살았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렇게 열심히 치열하게 산 결과가 결국에는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계속 뒤꿈치를 잡고 결국 또 도망자가 되고 뒤꿈치를 잡고 도망자가 되는 이러한 인생의 반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야곱은 또 자기 형에게 뇌물로 뭔가 그 마음을 바꿔보려고 하다가 결국 형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에게 온다는 사실을 듣자마자 그는 겁에 질렸고 두려워서 결국 자기의 가족들과 모두를 앞으로 보내고 자기가 맨 뒤에 남습니다. 즉, 야곱은 여전히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만났고 라반과의 관계에서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자기의 계산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살아왔던 습관과 살아온 방식을 쉽게 바꾸지 못합니다. 여전히 생각하고 계산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으려고 하는 자기가 가장 끝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이 이기적인 모습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바뀌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마지막에 야복강가에 혼자 남아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도 결국 이 야곱과 마지막 신학적 결판을 보는 씨름을 하는 것이 바로 야복강에서의 씨름입니다. 그렇게 야곱은 이때 야곱의 나이가 대략 90세가 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90년 동안 살아왔던 삶의 방식, 그게 쉽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이 바뀌지 않고 살아가는 이 야곱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없음을 아시고 마지막 결판을 내십니다. 그것이 바로 야복강입니다. 그래서 오늘 28절에서 치열하게 그 인생을 살아왔던 야곱에게 네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봅니다. 야곱입니다라고 말하자 28절에서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야곱의 이름을 이제 바꿔줍니다.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이김의 승리의 이름입니다. 근데 그 승리의 이름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뭔가? 그러니까 우린 나는 다 이기는 존재가 될 거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야곱은 이 씨름에서 이겼습니까? 사실 야곱은 지금 절룩발이가 될 정도로 위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씨름에서 결국 승리를 한 것이 아니라 진 것처럼 보이는데 네가 이겼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줍니다. 그것은 이제 야곱에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져준다라는 것은 가장 그 관계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너는 내 자녀이고 내 아들이고 내 딸인데 여전히 네가 네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치열함을 갖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이제 야곱의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하고자 하나님은 야곱과 시험을 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야곱이냐 이스라엘이냐 이 경계 속에서 여전히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내 계산과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반복된 이 싸움 속에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며 새날을 시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결국 야곱은 30절에서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이제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는 것으로 바뀝니다. 그 전에는 계속 재산이 먼저였고, 계산이 먼저였고, 자기 방식이 먼저였고, 어떻게 해서든지 남보다 내가 더 위에 서야 되는 게 먼저였다면, 이제 야곱은 여기서 분명한 전환점을 갖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면서 반드시 이 전환점이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이 압복강의 씨름이 있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주도하며 내가 계산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실하게 무릎을 꿇을 것인가? 간절히 위골된 야곱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누리는 자리로 회복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뭐였습니까? 오늘 31절에 보면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복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야곱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상징,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가 뭐였냐? 그것은 절름발이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결과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결과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새해가 오고 하나님의 새날이 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회복되고 바뀌는 것, 그것은 우리가 생각한 것과 같은 세상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스라엘이다. 그 결과가 뭔가? 그 결과가 이 땅에서 더 번영하고 화려하고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 세상에서 볼 땐 절름발이 같은 인생이 인생으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별로 그렇게 드러날 것이 없는 것 아니면 더 연약한 사람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진짜 나의 아버지요 나의 주인으로 삼게 되는 것은 우리가 번성하고 잘 될 때가 아님을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인정하게 될 때는 우리가 철럼바리와 같고 이 세상에서는 드러낼 게 아무것도 없는 자들 같지만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절름발이와 같은 세상에서 보일지라도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이게 기도응답의 결과야? 라고 하면서 우리가 한탄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나아갈 때 우리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그는 자기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 앞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야곱이라는 이 자아가 이 나이에 변할까? 변합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면 변합니다. 그 하나님과 대면한 야곱은 결국 절름발이가 되었지만 그 인생 가운데 태도가 바뀝니다. 그래서 맨 뒤에 자기가 숨어 있었던 이 야곱은 이제 3절에서 33장 3절에서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그가 이제 절름발이가 되고 지만 뒤에 숨는 자가 아니라 자기 가족들 맨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제 나 혼자 살겠다고 뒤에 남아있는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는 개념으로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절름발이가 되어 걸어가며 자기 형 에서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며 걸어갑니다. 그러자 4절에서 33절 4절에서 그 400명을 데리고 왔던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서 그와 입 맞추며 서로 우니라.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기도응답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자기 인생의 최고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만약 야곱이 당당하게 그 걸음도 위풍당당하게 걸어가며 자기 형 에서를 맞이했다면 어떻게 보면 야곱은 자기 형 에서의 군사들에게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가 위골이 되고 처참한 모습으로 걸어오는 모습을 보자 에서에게서는 형제애가 끌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를 긍휼히 여기며 내려와 목을 어긋맞고 앉아 우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서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 가운데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곱이냐 이스라엘이냐 이 경계에서 양다리 걸치고 살아가는 삶을 이제 정리하길 원하십니다. 내가 확실히 이스라엘답게 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겸손히 무릎 꿇고 이 세상에서 가진 것 없이 절름발이 같은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절대로 치욕스럽고 우스운 것이 아니라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외에는 내가 드러낼 것이 없는 자임을 고백하는 이 이스라엘이 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분명히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에서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하나님과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너가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 그것은 우리가 위풍당당하고 담대하고 모습을 자신 있게 하는 게 아니라 겸손하게 우리가 무릎 꿇으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게 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거라는 것.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기도는요, 결국엔 우리의 뜻이 관철되는 게 아니라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내가 다시금 내가 생각한 것을 자꾸 관철시키는 기도가 아니라 이스라엘로 거듭나는 이 신앙의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이것에서 하나님 분명한 결단이 있는 야곱의 야복강과 같은 시간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분명히 내 인생 가운데 온전한 믿음의 태도가 바뀌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할 때 결국 이 형과 에서가 만나고 나서 야곱은 어떠한 사람을 만나도 이러한 태도를 갖습니다. 그게 33장 10절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을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과 같이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야곱은 뺏고 거짓말하던 인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인생은 치열하게 사는 인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관계보다 재물이 우선이고 관계보다 계산이 우선인 인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이 세상과 겨루어 이겼다. 세상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의 가장 핵심은 내가 이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겸손히 저른바리가처럼 걸어가지만 그 겸손한 삶을 통하여 그 사람의 모든 무너졌던 관계들, 깨어졌던 관계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우리가 내가 이 세상에서 나의 것으로 자랑하고 드러내서 이 세상에서 관계를 온전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겸손하게 다윗과 야곱과 같이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서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삶은 이 땅에서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이 무릎꿇음이 있을 때 우리 인생은 결국엔 분이엘의 역사를 매 순간마다 모든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경험하고 이루는 그러한 통로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내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어둠의 세력, 나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로 바뀌는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결국 야곱을 죽이려고 왔던 이 400명의 군사는 야곱을 호위하고 야곱을 보호하는 경호원들로 바뀌어서 그를 이끌고 가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러한 반전과 역전은 결국 우리가 야곱과 같이 무릎 꿇고 이스라엘임을 확인하게 될 때, 그때에 비로소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내 안에 있었던 이 모든 얼굴을 찌푸리게 했던 모든 관계들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이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통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하나님의 분이엘의 역사가 오늘 내 삶의 현장에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내 가정의 현장에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는 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시며 나가도록